우리 성도님들 악몽 꾸실 때가 있으시죠? 악몽. 예. 저도 가끔 악몽을 꾸는데 제게는 그 반복되는 악몽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군대 입대하는 꿈이고요. 예. 군대에 재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을 다 치르고 나온 적도 있어요. 꿈을 한번 꿨는데 2년 군 생활을 다 치르고 제대하는 꿈을 꾼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꿈을 거의 이제 안 꾸는데, 제대하고 한동안 이 재입대하는 꿈을 꾸면서 진저리 치면서 꿈에서 깨고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벤트 느낌으로 그렇게,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꿈은 이제 안 꾸게 되었고요. 이제 군대는 입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반복해서 꾸는 악몽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사 경고를 맞은 적이 있어요. 1학년 때였는데, 근데 제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통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침 수업을, 오전 수업을 자꾸 펑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 안 나온 수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권총을 찾는데, 학점이 F가 나오면 권총을 찬다고 하잖아요. 몇 자루였게요? 일단 싼 권총은 아닙니다. 권총이 3자루였습니다. 3자루.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그거 사태의 심각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4학년이 돼서 그 빵꾸난 학점을 메꾸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가끔 졸업을 못하는 꿈을 꿉니다. 정말로. 예? 어떤 일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교훈이,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결과를 손에 들고 어디까지 내가 좋아하고 실망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가늠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쉽게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매몰되어서 완전히 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이제 다르게 보고 극복해내고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기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상황을 몰라서 막 헤헤거리고 다녀도 곤란해요. 이 상황에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감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이제 시의 첫머리, 이제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을 보시면 앞에 1절 앞에 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아들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급히 피난을 가면서 쓴 시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때 너무 급해서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난을 갔고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신도 신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예상을 했어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했겠죠. 왕이시여, 압살롬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 아들이 부모에게 반기를 든다? 반항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말다툼이나 싸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심을 품고 작정을 하고 반기를 들고 부모를 제거하려고 한다? 게다가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을 것이 자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설득력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도 그거를 의식적으로 거부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일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에게도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자기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도 부끄럽고 속상할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날 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피신했어요. 머리를 가렸다는 거는 슬프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도 슬픈 일이 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얼굴 못 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머리를 가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가렸어요. 그리고 피신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억울함을 토로하겠습니까? 말할 기분도 아니었을 거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들 변명을 해도 화를 내도 눈물을 흘려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해도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아들한테 맞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는 당시의 다윗의 참담한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 구절에는 이 황망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다윗의 당황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다 이제는 자식까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거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타는 마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이리다. 그러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사방이 적군에 포위된 상황을 보여주죠. 물 셀 틈 없는 상황, 사방이 그냥 꽉 막힌 상황.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은 당시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직후에 다윗의 신하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겁에 질려서 도망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이 상황도 버거운데,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 이 상황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이상한 소문이 또 돌았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또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배신을 한 것도 뼈아픈데, 그리고 상황이 절망적인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막 들쑤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거든요. 이제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이 고난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간계를 부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무서운 예언을 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후에 이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없이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저지른 비열한 행동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단의 예언도 있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천벌이 내렸네. 저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다윗의 귀에까지 공공연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다시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그 참담한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험담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럴까요? 왕이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거든요. 예? 그런데 왕의 귀에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만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울 왕을 배출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대놓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이런 말로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네 나라가 네 아들 손에 넘어간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다 너의 자업자득이야. 이러면서 막 다윗을 이제 막 비방한 거죠. 근데 왕한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놓고 다윗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그게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들의 반역으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찔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체크메이트죠. 온 세상이 이제 너는 아니야, 다 틀렸어,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죗값을 치르는구나, 이제 정말 끝장인가 보다. 온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대놓고 나를 조롱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겠죠. 이럴 때 마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생각은 죽고 마음도 다치고 말수도 적어지고 잠조차 오지 않게 되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끝장이구나,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 일들 있거든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살 길은 막막한데 가족들은 서로 원망만 가득하고 관계는 파탄 나버리고, 그럴 때 거기에 이게 다 내 죄다, 시분 대로 거두는구나 하게 되면, 가장이라고 하면 특히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비극, 비참에 잠기고 절망에 빠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마음을 닫아 걸고 스스로를 격리하고 인생을 체념과 자포자기로 일관하게 되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실제적이고요.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심정이 3절에서 묻어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거든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에게 방패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영광이 실추됐다는 거죠. 예? 명예도 위상도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고 수치스럽죠. 창피하고 밑바닥인 거예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낙심해서 절망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이 다윗은 고개 숙인 존재였습니다. 못 들겠는 거예요, 이 고개를. 그런데 다윗이 그 깊은 절망에서 기도하는 거죠. 말문이 막히는 상황, 고개 들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알고 내 마음 저 밑바닥 그 심연에 있는 추악함, 더러움,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나를 다 드러내고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 그의 진정한 친구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소연합니다. 진짜 방패, 진짜 영광,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어요. 상황 논리에 빠지거나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에 파묻혀서 그대로 자빠진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대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그래도 설사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건 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자기 생각,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면서 그게 내 방패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게 내 영광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개 빡 들고 어깨에 힘주고 그게 내 자존감 이러고 사는 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잖아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우리 믿음이 파묻히지 않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거기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바꿀 방법도 없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의 성산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하시면 힘을 주세요. 주님의 성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비에 호소하세요. 그분의 능력에 매달리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똥통에서 하나님 불러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겠어도 어쩌다 이런 똥통에 빠졌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이 교육자실 밑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휴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상길 목사님께 전화를 하거든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너무 부끄러워요. 예? 근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예? 그래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누가 원군을 보냈다거나 압살롬이 막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거나 여론이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확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할 때
보통 극적인 어떤 변화를 두고 그걸 응답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응답은 병이 극적으로 호전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응답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윗의 눈을 밝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기거든요. 다윗이 누워서 자고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근심에 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심은 밤에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몸이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술 기운에 잠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심한 근심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는 근심이란 게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는 그런 근심을 상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서글픈 말이에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정상이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자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피난길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중에 잠이 든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신경하거나 둔감해서 잔 걸까요? 배짱이 좋거나 낙천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당시에 컨디션이 나빠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도 가끔 큰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야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막 이렇게 타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런데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잠은요, 이 어떤 카테고리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포착이 잘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잠이 왔다는 거, 잠이 왔어요 나한테. 그리고 잘 잤다는 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것이 다윗의 힘이 되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푹 잘 수 있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이 잘 잤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거는, 그래서 다윗의 궁핍한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잠을 잘 수 없는 극도의 긴장 상태, 스트레스와 염려, 절망과 수치, 그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수렁 속에서도, 그런 암흑 속에서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윗은 단잠에서 그것을 봤어요. 간밤의 안식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푹 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보고 힘껏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새 아침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키셔서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아침에 다윗은 전날의 그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고개 숙인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담대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외치는 용사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는데, 이제 그게 7절이에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제가 잘못 만들어 드린 것 같거든요. 7절,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마치 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려는 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아침에 그날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을 다윗은 맞이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옛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이 탈바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찬송이라고 불려요. 전통적으로 시편 1편과 2편을 한 쌍의 시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주석가들이 시편 3편과 4편을 한 세트로 보고 각각 아침의 찬송과 저녁의 찬송이라고 이름 붙여서 불렀습니다. 시편 3편은 이제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아침의 찬송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시편 4편은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한 것 때문에 저녁의 찬송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왜 이 시가 아침의 찬송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새날 새아침은 그건 그냥 밝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은혜예요. 그걸 밤사이 안식에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새날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의 은혜를 알게 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아침의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아침, 새날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침을 볼 수 있습니까?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경험을 다 취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야말로 성산이시고 성전이시죠.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침마다 주여 일어나소서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거기서 비방과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과 똑같은 일을 바울도 당했는데, 바로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거죠. 그리하면 다윗에게 임했던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니까 우리 주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안식으로, 그런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런 믿음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잠, 나의 안식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깨워서 나의 아침, 나의 새날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생각하시며 밤에는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이 찬송을 떠올리며 나의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을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새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권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깨우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일하는 하루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설사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의 하루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까요? 날마다 그런 새날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고개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자존심 세운다고 고개 빳빳이 든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세워지나요?
그래서 만든 자존감이 진짜 자존심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계획하고 수고하면 그러면 하루가 잘 세워지던가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거, 밤을 만드시고 아침을 만드신 하나님, 새날 새아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궁창에 있어도, 모두가 외면하는 위기 속에 있어도 기꺼이 손 내밀어서 구원하시고 그 손 잡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깨우며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